할렐루야. 아멘. 1977년도부터 저도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시작된 아주 유명한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스타워즈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나왔는데 이 후에 나올 시리즈의 제목은 어컬라이트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마스터 제다이라는 가장 중요한 배역, 남자 배역에 한국인 최초 그리고 아시아계 동양인 최초로 이정재 씨가 주연 배우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타워즈 시리즈는 매니아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음 편, 후편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또 보면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시니까 볼거리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어컬라이트도 상당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대에 미칠 만큼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전편 끝나면 후편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의사요, 전도자요, 역사에 아주 통달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후편으로 시리즈로 썼는데 가장 더 박진감 넘치는 내용으로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누가가 두 번째 이야기로 써낸 바로 그 글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에피소드들, 또 주님의 이야기들, 또 주님의 명령들, 그리고 누가복음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실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들어올 만큼 완성도가 있는 그런 시리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1절에서 지나갔는데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첫 장에도 나옵니다. 데오빌로 거기는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하고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AD 60년 이후고 누가복음은 그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누가복음 당시에 데오빌로는 각하, 다시 말하면 총독이나 우리나라 얘기하면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아주 중요한 장관급 이상의 높은 직위에 있었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즈음에는 퇴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호칭을 빼고 데오빌로여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상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상의 누구보다는 실제로 권력의 아주 핵심부에 있었던 왕에 해당하는 파워를 가진 한 로마의 아주 높은 관리가 맞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 빌로라고 하는 단어는 필로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오 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 이름 맞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데오 빌로는 사실 본명보다는 가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데오 빌로는 각하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AD 60년대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가 세상을 통치했는데 여러분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헬라가 통치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통치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문화가 그리스의 철학이 로마 모든 정치권에 영향을 끼쳐서 철학적 사상적인 영향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는요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우상들을 막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아주 우왕좌왕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가 펜을 든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데오빌로 각하께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여 당신께 처음에도 썼지만 이번 글도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정황적인 상황으로 보면 출판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글로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은 사실 출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60권 정도 논문집을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만들었는데요. 한 일주일이니까 한 60권 막 두툼한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여러분 나무 껍질 같은 데다가 아니면 양 껍데기, 양을 말린 가죽 껍데기에다 막 석탄으로 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만한 성경이 만약에 그 양피나 파피루스 나무 껍질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 채워도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유관순 체육관 정도 그런 정도 넉직한 공간이 있어야 성경 전편을 이렇게 쌓아놔도 층계별로 이렇게 그래도 다 들어갈까 말까 그런 정도로 책 하나 만드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판단했을 때 누가복음을 써도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회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보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써도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의 많은 곳에 이 글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출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은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인이지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가 변화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너가 당신이 가진 그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출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가 일평생 정치인으로 잘 성공했죠.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데오빌로가 일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성경 출판한 일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여정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물질과 가진 힘을 여러분 그래도 쓰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썼다면 그냥 데오빌로는 성공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하기 위해서 자기 재능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방향과 목적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읽으시며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를 직접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 확실한 증거는 데크마이로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확실한 표적에 의해 보여주고 입증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부활했다고 전해준 게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의해서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분이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다는 소식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죽었어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장례식 갔다 왔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봤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는데 그분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 내가 다시 살았다 얘기하면 그 기절할 만한 충격적인 이벤트 아닙니까? 너무나 빅 이벤트고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려 10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때로는 11명 전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엠마로 가는 제자들 몇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수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10번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더 대박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의 제자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요. 하버드 대학 법대에서 이제 반대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파와 긍정하는 파가 모의 법정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의 한 시대적 사건이 이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참이냐
법리적으로 거짓이냐를 한번 우리가 법적인 토대로 과학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 한번 해보자. 누가 이겼게요? 여러분 부활하셨다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법정도 그렇지만 과거 법정도 그렇고 증인이 여러분이 확실하면 그러면 그건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몇 번 봤어요? 10번 봤습니다. 여러분 11명이 10번 봤으면 그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 10명 이상이 10번 이상 보고 500명이 동시에 본 사건이라면 그건 블랙박스보다 더 정확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만약 아니다라고 법리적으로는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확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증거로 내가 나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내가 11제자에게 10번 나타났다.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믿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글로 되어 있는 글을 보며 그 부활했을까? 아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게 진짜일까? 아니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만약 그게 거짓인데 그 거짓된 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줄줄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많은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되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죽을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진실된 사실 앞에서 그들은 부인할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동물 가죽에도 갇히고 그리고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들은 끝까지 부활은 사실이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는 그들의 눈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녀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너희도 다시 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그러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고 여러분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을 사망으로 끌어당겨서 한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건너뛰도록 또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까지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해졌습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 40일이라는 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에 유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써놓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다 안 썼어요. 요한 안 썼어요. 누구만 썼어요? 누가만 썼어요.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누구보다 숫자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머무셨냐면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게 상당히 위대한 수입니다. 성경에서 12 그리고 3, 40 이런 숫자는 완전수로 통합니다. 완전한 수.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시간이 40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40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날이 40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문 시간, 부활하시고 나서 머문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 신앙적 사건이 다 40일 동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 40일 정도 지나면 그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이나 계셨어요. 그러면서 10번 나타났고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40이라는 이야기가 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5개 성경에 총 60번 나옵니다. 성경 하나당 한 12번씩 나오는 거죠.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이 6권 중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무려 38번 나옵니다. 약 40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 복음, 나머지 성경 말씀에 여러분 나머지 한 20몇 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아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그 나라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나라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왜? 죽음을 이겨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됐는데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엄마의 아들 또 동생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가장으로,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12살 이후에 요셉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가정의 마리아 남편 요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로 했던 그 요셉,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이후에 20대 되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이 돼서 목수일을 해가면서 30대 될 때까지 10몇 년을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3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첫 번째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 이 첫 번째 말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이 과학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작디 작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이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 주권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내가 살았던 이 육체대로 살았던 삶을 다 떨어내는 것입니다. 어제 사정이 있어서 우리 그 천안 그 먹자골목 그 있잖아요. 터미널 건너편에 먹자골목에 아주 오랜만에 한번 한 30분 이렇게 걸어서 좀 다녀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 저 학창시절에 이렇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랬던 분위기하고 요즘에는 문신을 안 한 친구들이 없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신이 이제 문화가 됐나봐. 저희 때는 문신하면은 좀 이렇게 깡패들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신했는데 참 착해요. 커피숍에도 커피 시켰는데 얼굴이 선하게 생기셨는데 여기 티 입으셨는데 여기 막 여자분이 다 문신이야. 그런데 말씀을 나눠서 주문하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아이고 고객님 어서 오세요. 문신만 해서 그렇지 안 무서워요.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인상 좋으시네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문화가 달라졌어요. 달라요. 그리고 여성끼리 또 막 아주 붙어가지고 끈적끈적 다니는 그런 이상한 커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담배를 물고 막 옆에도 막 모여있는 학생들 이런 것도 이게 뭐 문화고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지나가는 아저씨도 따기 때리고 제 친구들 맞는 거 수치 받습니다. 부모에게 가서 얘기하면 부모가 또 때려요. 무슨 폭력에 그건 뭐 경찰이면 경찰이 또 때려요. 그래서 하여튼 담배 먹거나 술 먹고 막 그러면은 학생 때 그러면 어른들은 괜찮은데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드리면 큰일 나요. 아 예 계속 하셔요. 그러고 지나가야 돼.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하여튼 좀 너무 다른 문화들이 막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바삐 그렇게 여러분 육체 욕심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따라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문화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거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어떤 데 끊어내고 어떤 데 내려놓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결단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4절 5절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불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원래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기초를 놓았다 또는 건축이 되었다. 사실 예루샬라임은 성전이 건축된 곳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는 도시라는 시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샬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샬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샬라임이 샬롬의 도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돈을 뺏은 적도 없고 그리고 사형수가 될 만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때렸습니까? 예수님은 착한 일만 했습니다. 병든 자 고쳤고 배고픈 자 먹였고 죽은 자 살리고 안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문둥병 자 치료하고 그리고 배고픈 자 먹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고 치료하고 그리고 소외된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사형죄라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입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기들의 권력 구조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로마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왜?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여러분 충무공 탕신일이 지금 이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을까? 죽은 걸까요? 아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다 벗고 나가셨잖아요. 어떻게 전투에 나가는데 갑옷을 벗고 마지막 전쟁 때는 마치 그냥 나를 죽이시오 하고 맨몸으로 나갔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난중일기 완역본을 보면서 참 재미없는 책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십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 선조에게 끌려가서 고문받고 내려온 다음에 백의종군한 다음부터 난중일기 완역본을 보면 맨날 술만 먹어요.
그럼 술 취한 사람이냐? 아니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왜? 술을 먹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난받고 그 다음에 고문받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못 견디겠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마지막 전쟁에서 목숨을 버린 것이다. 저는 난중일 완역판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끌려갔을까요? 미움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미움받아서 인기 많아지니까요. 선조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위협적이니까 죽인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향하니까 나라 뺏길까봐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이요. 결국 인간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욕심 따라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본능 따라가면 100% 지옥 갑니다. 내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쾌락하는 것을 따라가면 확실합니다. 그 후에 100만 번 다녀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그렇게 육체 따라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곳에서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거기 한시도 있고 싶잖아요. 징글징글하고 그리고 거기만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가 실패한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 지은 자리로 돌아와서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를 회복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가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어려운 일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증인이 되리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이 영어 원어로는 mother이라는, 엄마가 mother인데 약간 R로 끝나가서 mother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원어적 의미로 순교자라는 단어가 연결된 언어적 뿌리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순교자. 증인, 순교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거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수준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됐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다면 우린 이미 성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또 성공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니 이 영생부터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그가 이 증인이 되기 위해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12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이문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또한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나의 목숨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기 위해 죽어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없지 않느냐. 돈보다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억 줄래 100억 받고 죽을래 그럼 누가 죽습니까? 살아야죠. 그러니까 돈이 뭐 많은 거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돈을 다 쓰더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재산 다 들이더라도 내가 좀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왜?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세상 지위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 더 얹자. 그 생명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치의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로마의 황제에게, 네로 황제에게 사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도끼로 목이 찍혀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주제만을 끝까지 증거하고 담대히 가르치고 그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우리도 넉넉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 구원할 수 있고 지인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물류와 육상물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국이 문이 열리고 북한이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그냥 하이웨이로도 갈 수 있고 고속철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냥 오토바이 타고 자가용 몰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물류 3면이 바다니까 바다를 통해 또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시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물류가 원활한 육로하고 해로가 다 열린 그런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인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세계 촉강국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분위기로 우리나라가 갈까요? 북한도 곧 열릴 겁니다. 중국도 열릴 겁니다. 러시아도 열릴 겁니다. 세 분의 독재자가 그 독재 정권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호는 개방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열릴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1000만 성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5만 교회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땅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인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증인되는 삶이 나의 그 작은 보리떡 같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헌금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모아서 한국교회 전체가 하면 위대하게 이 세상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시 바꿔 얘기하면 가족과 지역과 우리 민족과 북한과 북방에 있는 나라들과 아시아에 있는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원래 시간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쓴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사실 역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사도행전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뒤로 밀어버리고 사도행전을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세계를 향해 막 나가는 장면이 거기 박진감 넘치게 써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 가까운 곳부터 온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날을 소망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물 생활하고 함께 예배 생활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증인 되고자 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증인 되고자 하오니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직장, 동료, 학교 동료, 떠나고자 하며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 중국, 러시아, 세계 열방 땅에 아버지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북방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마음껏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와 능력있고 힘있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영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성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육체 따라 가지 않고 쾌락 따라 가지 않고 본능 따라 가지 않고 말씀 따라 가고 예수 따라 가고 믿음 따라 가고 신앙 따라 가고 진리 따라 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길을 아버지 고수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아멘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곳에 다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사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과 도시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 땅, 중국 땅, 러시아 땅 그리고 인도, 태평양, 아시아 모든 땅을 살리고 건지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실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